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되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인간이 불신앙 불순종하여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에덴에서 쫓겨나 이 땅에서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 살리고 237 5천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가정, 가문, 또 직장, 사업 위에 특별히 후대 위에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신약 성경 중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변해요. 어떤 분들은 안 변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변해요. 그러면 제가 진짜요? 그러면 자기를 보니까 안 변했거든.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 유형 분석 이런 것들을 하는데 원래 성격은 안 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뭐냐? 나무가 쇠로 변하고 나무나 돌로 변하지 않지만 나무가 변해요, 안 변해요? 의자로 변했잖아요. 네. 작품으로 변했잖아요. 조각품으로 변했잖아요. 그럼 왜 변했죠? 그 작가가 훌륭했기 때문이에요. 그 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타고난 성격과 성품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을 만났나,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어떤 것을 배웠느냐, 또 어떤 가장 중요한 거, 절대 안 되는 거.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기술자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 분재를 보면은요, 다 그 분재에 능하신 분들은 다 작품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모양에 따라서 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소연에 잡히면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작품으로 쓰임받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주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한이나 잘한 것, 자기의 장점을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의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약점을 여러분이 그것을 나쁘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특수 교육, 장애인 교육이 아주 뛰어나요.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모든 분야를 만들었지만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지었을 때 장애인으로 지었어도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깊이 연구한 거예요. 여기서 계획 있게 또. 그래서 여러분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유대인인데 10살까지 말을 못했어요. 나중에 천재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있을 때 작품으로 변한다는 거죠. 프로이드 같은 이 정신분석학 이 사람은 성격 경적론을 이야기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열등감, 컴플렉스, 그 열등감이 그 아이에게 박히면 평생 거기를 벗어나야지. 그러니까 프로이드는요, 어렸을 때 서너 살 그때만 연구해요. 어른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운명사주팔자예요.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가문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을 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죠? 우상 성비던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던 이 나라 민족 그렇잖아요. 예.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대한민국은 우리 당군 우리 시조가 부동산 사기당했다고. 그러니까 한반도 보니까 옆에 일본 있지, 러시아 있지, 중국 있지, 주변에 다 강대국 있어요. 유럽에 가면 큰 나라인데 여기 가면은 너무 몇백 년, 천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겼어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계 복음화를 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복음만이 개인, 가문,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 거듭나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듭나지면은요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천국이 돼요. 행복해져요. 지난주에도 어떤 렘넌트가 복음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일하러 갔는데 막 너무 괴롭혀서 복음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나 본인이 연락으로 왔더래. 그러더니 말하기를 그 복음 전해주라고 해서 전했는데 영접했는데 그다음부터 그 악몽 꾸고 귀신 계속 봤다. 그걸 몰랐죠. 악몽 꾸고 귀신 보니까 괴롭혔던 거죠. 자기가 괴로우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데 남을 막 괴롭힙니까? 안 그러거든요. 대부분 내 안이 지옥 같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 그러면서 뭐냐면 밝아졌대.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영접하면 밝아졌다고. 너무 어두운 사람은 저는 영접했는데 안 밝아지던데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 많이 밝기 때문에요. 근데 정말로 어두운 사람은요 영접하면 밝아집니다. 우리 초등학생도 영접 탁 시켰더니 그 아이가 어때요? 그러니까 밝아졌어요. 눈 뜨자마자 밝아졌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 애가 그렇게 고백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그 아이가 한번 밝아졌다고 그래서 갑자기 사명자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여러분 잘 케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좀 들겠는데 좀 이따 잠시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인 기준, 수준, 표준으로 우리 마음, 생각, 영혼까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 바꾸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면 다 되어져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비정상이에요. 아직 영접을 했지만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을 안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저도 결혼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증거가 있어요. 꼭 증거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없을 수가 없어요. 주인 바꾸면. 계속 오게 돼요. 계속. 너무 응답이 많아가지고 말하기 힘들 정도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아직 안 맡기는 거예요.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이건.
성경에 보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기생 라합이나 오네시모 같은 사람. 기생 라합은 완전히 여러분 술집 여자였다니까요. 원어를 보면 창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믿음이 좋든지 머리가 똑똑하든지 마음이 착하든지 가요. 믿음 없고 머리 멍청하고 성격 더럽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거 못하면 눈치라도 빨라야 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건너고 광야에서 이걸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눈치가 빨랐잖아요. 유명한 우리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다 합격한 그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교 서울법대 다니는데 누가 전도하더래. 그런데 그 전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들었대. 아니 저 친구가 괜찮은 친구인데 나한테 말할 때는 거짓말할 친구가 아니다. 첫째는. 또 두 번째는 교회가 그렇게 많고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역사적으로 다 잘 사는데 내가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 믿으려고 하면 진짜 한번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라도 똑똑해야지. 눈치라도 빨라야지.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생 라합은 그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자로서 술 팔고 몸 팔고 그러느니 얼마나 인생의 불신상 상태 이거 별게 없다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해를 가르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이기게 하고 저 신은 뭐지? 나도 저 신을 믿고 싶다. 그랬는데 찾아왔잖아요. 자기 집으로.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네시모도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빌레몬서에 나온 사도 바울이나 중직자 빌레몬도 불신자 상태에 올무틀 함정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확실히 발견하고 전도 제자로 완전히 거듭나서 평생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분들 이야기하잖아요. 2000년 지났는데.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우연히 만난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그런 편지입니다. 짧아요. 한 장밖에 되지 않아요. 이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에 있기 전에는 소아시아 에베소 근처에 있는 골로세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주고 로마까지 도망 온 것입니다. 그의 신분은 노예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에바브라라는 목사가 개척을 했어요. 그 교인은 누구냐면 빌레몬, 아비야. 이 아비야는 부인으로도 보고 여신도 아니면 누나, 여동생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순서로 봤을 때는 부인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빌레몬, 아비야, 오네시모, 아키포가 바로 이 골로소 교회의 중요 멤버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골로새서 그리고 4장 17절에는 아키포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권면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삼가 이루라고 권면하는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너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라고 편지에 꾸지람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 아키포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사명자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아키포라는 이름의 뜻은 마부라는 의미예요. 즉, 이 아키포도 노예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에 충정된 제자로 이렇게 병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라는 어떻게 중직자 빌레몬을 만났을까요? 에바브라는 에베소 두란노 서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집중적으로 복음의 훈련을 받은 에바브라는 골로새 현장에 파송되어 전도 캠프를 하다가 빌레몬이라는 사명자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진짜 전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현장에 시간이 없지 전도 대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고 치유받아야 되고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와도 지나간다니까요. 많은 것을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237 나라 다 다니면서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나는 300명을 영접하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잘못이야. 그렇잖아요. 나는 하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자체가 전도하겠다는 300 영접하겠다 자체가 여러분 마음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단한 걸 하자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뭘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 간절히 눈물과 땀과 피로 조금만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예레미야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도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못했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 복음을 알기 때문에 네. 어디를 가든지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살리는 자. 예.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직자 빌레몬의 집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중직자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추측컨대 거역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빌레몬은 교회 개척을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축복을 받기는커녕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의 초급, 중급, 고급 오직하면 그거 나누겠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초급이 할 때 막 응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잘 믿고 그랬는데 되는 일이 없고 문제가 더 터져. 왜 그러느냐? 하나님,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뭐 때문에 나는. 여러분, 그것이 안 돼서 불만, 불평이고 화가 나고 내가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요셉을 노예로 형제들이 해서 팔아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이 요셉은 사랑하는 자기 아내의 아들이야. 너무 똑똑하고 예쁘고 그러니까 자기 향인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아버리게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야곱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 앞에서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다리를 천사가 때려가지고 젊은 바리를 만들질 않나? 그러잖아요. 뭐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으려면 빨리 여러분 것을 싹 버리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로.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두들겨 팬다니까. 여러분, 사랑할수록.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막 그래요. 저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더 처맞기 전. 그냥 다 맡기고, 주님 앞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욕구, 내 소원 다 쓸데없어요. 그것들이 나에게 다 스트레스 주고 나 힘들게 만드는데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주께 다 맡기면 물 흐르듯이 하나님이 샥하게 하셔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미리 가보면 미리 응답이 와 있어요. 그게 위대의 응답이죠. 오네시모는 돈을 가지고 골로새에서 그리스를 거쳐 로마까지 도망해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도 또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되면서 사도 바울의 신복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한 종은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용서와 사면이 없으면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그 부탁의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세기의 교부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 사람의 글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 디모데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인 그 감동 목사가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들이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디모데, 디도. 그런데 오네시모 여기도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는 교회는 나중에 컸지만 그때 당시 전 세계 복음의 센터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여기에 대표적인 감독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거듭난 것이죠. 오늘은 큰 첫 번째에서는 먼저 거듭나기 전 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사람은 상처받은 상태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신자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주셨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면 상처받은 상태로 살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상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불신자 상태,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 불신자가 사탄과 세상과 자신에게 속은 문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문제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너무 고난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너무 열등감이 있어서 다 똑같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먼저 형태가 다 달라요. 그 상처가 나타나는 형태들이 달라요. 먼저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처와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율법주의자였어요. 다 정죄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 잘났어. 그리고 민족도 유대주의예요. 난 바리새인이다.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리고 엘리트였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사회적인 젊어서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지식 많는 중주였어요. 결국 그러나 자기 교만에 빠져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거스틴은 자만과 교만이 창세기 3장 원죄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인생을 책 몇 권, 논문 몇 번 못 쓰고 인생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고 교만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왜?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진짜로 아는 사람은 정말로 엘리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른다고 그래요. 내가 아는 게 뭐야. 그러니까 약간 덜 리트들이 아는 척해.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죠. 이것도 상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기려고 창세기 3장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너가 이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트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가장 나쁜 거예요. 완전 피조물이. 그게 원죄의 뿌리예요. 원죄고.
그래서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직자 빌레몬은 어떠한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주 성실하고 착했어요. 복음 없이 성실하고 착하면 다른 의미에서 교만이에요. 착하고 부지런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면서도 돈을 최고로 생각했고 또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그런 가치와 기준이 성실, 일, 돈이었던 거예요. 그 인물이 중직자가 된 빌레몬의 모습이요. 이것도 상처라니까요. 이것도 하나님 떠난 상태의 착각이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오네시모는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직장 요구하고 이 일 힘들다고 그러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똑같은 거듭나기 전에 오네시모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도 안 그랬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도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에스더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비 목 잘려도 안 돼도 나는 전도자로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탈출하려고 의욕을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부정하고 또 착복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모습이 불만 가득 차면 하는 게 뭐냐면 딴 것을 뭐를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기를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렇게. 오네시모의 상태가 중독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도박을 하거나 그 불만 불평이 감사가 아니고 불만 불평과 돈의 욕심과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바로 잘못된 길로 사탄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일용할 양식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힘이 없으면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주께 맡기고 몇 번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반드시 영육간에 여러분의 응답을 주셔요. 주께 맡기는 그 기도를 여러분 단 한 분도 1분도 5분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고 기도해 보세요. 안 믿고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나는 기도하는데 저기 집이 있는데 산이 이렇게 옆에 있었던 거예요. 산이 있어서 항상 거늘죠. 그런데 부흥회 때 들었어. 기도하면 산도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눈 감고 막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눈 뜨고 하나님 저 산을 없애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했는데 눈 딱 뜨고 보니까 산이 있거든. 그럴 줄 알았어요. 거의 대부분 안 믿고 기도한다니까요. 안 믿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산이 없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당장 그게 응답 안 와도 그 영적 상태는요. 당장 응답 안 떨어져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에게. 그런데 문제 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 그게 응답돼도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응답받고 내가 그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은 줘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고급 수준이라고 초특급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역사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이 영육간에 고생하고 그러시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빨리 깨달으라고 여러분 고난을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버리고 여러분 전 방법을 알려줬어요. 여러분에게 나를 버리고.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고 전도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고 평생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전도 제자로 변화되었던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과
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사람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인생이 거듭난 거예요.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최남선 목사님이라고 해서 영적 아버지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오시면 거의 두 번째 한 번, 거의 60%는 똑같은 말씀을 가르쳐. 거듭나지 아니하며.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런데 그게 나를 변화시키고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거듭난 것은 하늘로부터 난 것이다.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영접해요? 오네시모에게 말했잖아요. 성령으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 오네시모의 그 니고데움에게 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그 독생자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를 안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했는데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나머지는 다 부록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결론을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서 응답받아야지 여러분 모든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또 항상 욕심이 가득하고 부정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이었지만 항상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하였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항상 불만 불평. 엘리트들이 그러거든요. 뭐든지 불난불평, 뭐든지 부정적이고 자기가 제일 잘났고 그러니까 속이 편안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행복하질 않아요. 사단이 역사예요. 사단이 준 지혜는 뭐 하죠. 남을 죽이는 지혜는 천재예요. 악에는 천재예요. 그러니까 선에는 멍청이에요. 못해요. 사람 살리는 일은 못해요. 나 자신도 못 살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듭났어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났어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빌레몬입니다. 자기 집만 위에 살던 빌레몬은 미션홈과 지교의 응답을 받은 중직자로 변했어요. 빌레몬은요 아주 가정적이고 사업만 열심히 하고 오직 내 집, 내 가정, 내 자식 이것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그런데 빌레몬은요 그 이기심을 버리고 내 집을 오픈했어요. 뭘로? 교회로 만들었다. 미션홈 교회로 만들었죠. 자기의 이기심, 내 집, 내 가정 이 틀을 깨버린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 이기적이고 돈만 알던 사업가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5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들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먼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눈물 땀,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됐다면 그거 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주인 바꿨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너무나도 여러분 그걸 다 여러분 지은 죄를 다 나열하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 용서받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가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또 내성적이고 자기만 생각했던 빌레몬은 성도들과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중직자로 변하였습니다. 이를 또한 뛰어넘어서 그는 오히려 목사님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빌레몬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간 사역자들은요, 성도들이, 형제들아, 성도들이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하게 돼. 예, 얻도록 만들어야 돼요. 별 문제도 아닌데 막 걱정, 염려거리로 문제로 막 문제화시키고 다른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체질이 그래서 그래. 불안 체질이라서 그래요. 남들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 혈액순환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평안의 샬롬의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한마디로 마귀 체질이라고 그래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체질은 아직 마귀야.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체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평안이. 막 문제라고 그러는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길 대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길 대신 주님 그 길을 찾는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지 문제만 붙잡고 막 문제다. 그 문제를 없애자는 거야. 문제를 키우자는 거야. 나중에는 헷갈려요.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왜? 흑암, 혼동, 공허니까. 여러분, 그리고 너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은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후원자가 됐고 위로자가 되었어요. 너의 사랑으로 많은 위로와 기쁨과 위로를 받았더라. 아마 선교 헌금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런 선교를 위한 중직자 후원자가 됐어요. 돈만 알던, 우리 집만 알던, 우리 사업만 알던 빌레몬이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다음은 오네시모입니다. 마귀 자녀의 신부에서 하나님 자녀의 전도자 바울의 영적인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네시모는 피해를 주는 사람에서 유익한 사명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회개 후에 주인인 빌레몬이 지어준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배신자, 범죄자에서 시대적 전도자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환경이 안 좋고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예 신분으로 있던 사람들은 충성되는 걸 절대 못합니다. 신복을 절대 못해요. 이건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저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목사가 됐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그 성이 조씨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아니라 조네시모. 그 역사를 처음은 진짜 책을 쓰면은요, 정말로 이 세상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평생 지금도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도 기도해요. 아마 오네시모도 목사 되어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걱정되고 기도해주고 안 할 수가 없어. 이제까지 저기 뭐 한 게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고생한 게 아까워가지고 어떤 꼬마가 초등학교 1학년도 된 애들이 다 몰려 있는데요. 그 아이 한 명이 거기 있고 아이들 여러 명이서 오줌을 얼굴에 싸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가지고 너희들 뭐하니 그랬더니 그리고 걔가 또 이렇게 딱 얼굴을 딱 봤더니 얼굴이 막 팅팅 부어있는 거야. 뭐냐면 얘가 저기 벌통을 건드려가지고 벌이 와가지고 다 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줌을 싸면 그게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아이 2명인가가 얼굴에다 오줌 싸고 있어. 걔가
조 목사와 만남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수영을 하는데, 바닷가에 수영을 하는데, 옆에서 다이빙을 하는데 갑자기 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뻑 소리가 나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애가 이렇게 나오면서 피가 콕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모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막 닦아주고 했더니 보니 걔가 조 목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놈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 어디서 어떻게 사고 치기를 뭐 이렇게 가서 성경 말씀을 다 가르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성경책을 봤더니 신약 성경인데 성경 전체를 여러분 빨간 그 색연필 있죠. 다 긋고 보는 거예요. 야, 성경책이 이렇게 그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읽다가 어디 읽은지 모르겠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다 긋는 거야. 빨간 걸.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같이 양육을 하다가 고3이 됐는데 하루 다니고 어디 도망갔어. 이놈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고3을 하루밖에 안 다녔네. 나중에 힘들다고 다시 돌아왔어. 받아줘야죠. 그런데 또 자살한다고 약 먹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그 병원에 병원값도 안 내고 도망쳐 나왔어. 이루 말하자면. 그런데 최근의 소식.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다락방 우리 교단이들은 목사가 되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조 목사 다리 부러진 거 알아? 그러니까 왜 또 무슨 사고를 또 그러니까 저기 어디 부산을 가고 중간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십자가가 삐뚤어졌는데 자기가 그 운동신경이 걔는 별로 없어요. 근데 마음은 착해. 그래서 하겠다고 다 올라가서 전화했어요. 너 왜 다리를 부풀리고 또 지금까지 아직 거듭나지 않아가지고 자초지종 말해봐. 뭔 짓거리를 하다가 그게 아니라 딱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요. 그 십자가 비틀어져 있으니까 그걸 자기가 올라가서 키는 크니까 바로 딱 잡아주고 그냥 끝났으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뛰어내렸는데 너무 높더라는 거야. 아니 뛰어내리기 전에 보고 뛰어내려야지. 뛰어내리고 나니까 다리 부러져가지고 또. 그런데 덕분에 제가 서울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교회 하는데 계속 인턴십을 해야지. 인생구제 평생이라고. 그래서 중간중간 중요한 거 할 때마다 또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오네시모도 그랬을 거예요. 한번 변하고 돌아오고 그런다고 당장에 그래. 여러분 사역이 그렇습니다. 평생. 네, 평생. 여러분 그런 제자를, 내 아들과 같은 그런 제자를 여러분 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역이 여러분 없는데 무슨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뭐 남의 이야기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대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여러분 보니까 다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만 말했을 뿐이고 여러분 다 가능차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 모든 복음을 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사람이 거듭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했잖아요. 1장 5절에 너가 못해 있기 전에 내가 너기를 알았고 지명하여 세웠다고. 이사야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여러분 지셔요. 그걸 먼저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 그 사람을 현장에 나가서 찾는 거예요. 300명 영접하고 그래서 30명을 말씀 전하고 그래서 이러한 오네시모 같은 제자를 3명을 여러분 찾으려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게 인생 성공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참복음을 발견한 지도자를 선택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냥 혼자 크도록 그렇게 안 해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로 만들도록 이야기해요. 왜요?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빌레몬은 에바브라를 만났어요.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지속적으로 집중 훈련을 받을 때 확실하게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라와 빌레몬은요, 두란노 성원에서 훈련을 받았을 걸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훈련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려면 정확한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 훈련돼야지만이 참된 거듭남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정확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상처받은 어떤 사람도 전도 제자로 거듭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가끔 볼 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저 사람 절대 안 될 거야. 절대 안 될 거야. 그런데 가끔 회개할 때가 있어요. 절대 안 될 거라는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거듭난 것들을 중간중간 자주 보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절대 목표는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서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같은 전도자와 중직자로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드린 꿈입니다. 사람을 찾고 변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24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혼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그 모든 현장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6가지 도구로 변화되는 확실한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특히 렘넌트를 봤을 때 그 기도를 하거든요. 얘가 앞으로 커서 성장해서 어떻게 훈련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6가지 도구로 쓰임받을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항상 여러분이 그런 눈으로 봐야 되고 그 준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복음적으로 여러분 공부에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나. 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음은 실천입니다. 작품 중에 최고 작품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거듭나야 될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우리가 거듭나게 만들어야 될 전도 대상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람, 없으면 그림이라도 그려보세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직접 나가서 막 할 필요가 없더니 먼저 내 생각을 바꾸면 돼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참사랑 RUTC와 237 치유 서밋의 제자로 쓰임 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미션의 말씀을 주신 것, 또 치유의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듭나고 또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듭남의 증인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장 사탄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영원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복음과 그리스도로 그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전도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